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라 하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은 뭐만 봐요? 외모만 봐요. 겉만 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들여다봐야 돼요? 속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겉만 봐갖고 좀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은 다 번지를 하거든. 속이 사악하게 짝이 없어도요, 여기 앉아서 주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 사람을 반드시 바꿔갈 테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제일 괜찮은 삶이 어디냐면은 여기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던 아브람은 애굽에서요 곤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모면한 아브람은 이제 그 수치의 땅을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영화로운 자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서 해야 됩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수치와 무욕의 땅을 떠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아오는 자리가 어떤 자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자리,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에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럴 때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돌아서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돌아서기를 누구에게 돌아서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야 되는데 돌아오는 건 뭐냐면 반드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전혀 묻지도 않고 지 멋대로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댕기다 그러면은 지 멋대로 산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교회 딱 오면 교회 와가지고 오는 순간 회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교회는 일단 와. 근데 지 멋대로 해. 그럼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쥐한테 맨날 맞추라고 해. 내가 얘기해 줄게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죽을 때까지 힘들다고.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에도요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맨날 스트레스가 가득 차 살았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서요 모든 인생의 근심 걱정이 사라졌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인간하고 가까이 하고요 친밀하게 다녀도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막 소리를 빽빽 지르고 그랬지요. 어떤 인간도요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라서요 나한테 너무 잘하는 인간도 마음에 안 들고요 나한테 택택대는 인간도 마음에 안 듭니다. 참 신기하죠. 그 사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래도 마음에 안 들고 저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잖아요. 그러면요 내 죄가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스려지지 않는 나를 누가 다스려 주냐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 어디서 꼬라지가 올라옵니다. 올라오지 않도록 주여 저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세상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힘들 때 거기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떠나야 되는데 누구한테 와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뭐 이 인간 아니구나. 어디 뭐 또 딴 인간 없나? 이 인간도 아니네. 솔로몬이 다 해보고 말해주잖아요. 다 소용없어 이렇게.
그래서 예레미야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는데 야 그게 아니야 거기 갔기 때문에 네가 힘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서는데 어떻게 해요? 이 우상 섬기다가 이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럼 이 우상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 내게로. 누굽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이끄십니다. 시편 23편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십니다. 생명길로 인도하십니다. 예, 악당들은요 나를 위해 주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자기 종 삼았다가 나중에는 파멸로 이끕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셔서 생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네. 자,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온 것은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봤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기까지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자, 5절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자,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는 말이 혹시 이해 안 됩니까? 너무 이해 잘 되죠. 예.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요 그 소유가 풍성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 집에 3대가 살았습니다.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자식들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즘에 소유가 풍부해졌죠. 1인 가구가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브람과 롯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면요 재물 때문에 생깁니다.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물이 많아서 생깁니다. 2절에서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풍부하였더라는 히브리어 카베드 메오들은요 대단히 수가 많고 무거웠더라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부를 소유했다는 것과 동시에 재물은 넘쳐날 때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요에는 그것을 모으는 염려라는 짐이 있고 그것을 지키려는 두려움의 짐이 있으며 그것을 쓰는 데는 유혹이라는 짐이 있고 그렇죠? 유혹당하면 큰일 납니다. 사치, 남용에서 오는 죄책이라는 짐이 있으며 그것을 잃으면 슬픔, 절망이라는 짐이 있게 되고 마침내는 또 그것을 남의 손에 넘겨야 되죠. 네. 그런 계산의 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이 소유하는 것은 이 돈을 관리할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무겁고 부자유하게 만들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돈은요 관리할 실력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가수 뽑는다고 이러면서 텔레비전에 조그만 애들이 나와서 막 빅히트를 치는 경우 있죠. 저는요 그 아이의 장래가 굉장히 걱정됩니다.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있었어요. 조그만 여러분보다 잘하네 막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요새는요 보입니다. 재물이 많아서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대단한 부자인데 같이 동행한 롯도 부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선한 자의 벗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한 자와 동행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될 때 자기도 뭐가 되고 있어요? 자기도 같이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어느 정도 재물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끝없이 부를 추구하게 되면요 자신을 해롭게 합니다. 그리고요 같이 사는 사람들과도요 분쟁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이 믿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9절입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알겠습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새끼 밥 먹고 사는 것은 똑같다니까요. 20대 30대 건강이 60대 70대보다 더 나쁘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 최저임금이 조그만 때는 사람들이 다 집에서 밥을 해 먹었습니다. 아무리 뭐 사먹는 밥, 뭐 맛있니 좋니 그래도요, 제일 좋은 밥은 무슨 밥이냐면 집밥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기가 밥 해 먹을 수 있고 누군가가 나한테 밥을 해준다 집에서 감사한 줄 아세요. 그래서요, 믿는 사람에게 뭐가 능력인 줄 아십니까? 자족할 줄 아는 게 능력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있잖아요.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상 막 더 뭡니까? 다 쓸데없는 일. 우리 권사님도 이사 갈 때 냉장고 제일 큰 거를 샀지요? 저 뒤에 있는 거는 1년 내내 쳐다보지도 않고 막 뭐 있는지도 모르지요? 네. 왜 갑자기 막 모르는 척 그러고 있으세요? 자, 네. 그래가지고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종들이 주인한테 충성하느라고 서로 막 이제 싸우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더 좋은 풀을 먹여야 돼 이래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있었대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 싸워요. 이게 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덕이 안 되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되지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집어뜯고 싸우더라. 그게 누구한테 덕이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통큰 양보를 합니다.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가 왼쪽 그럼 나는 오른쪽, 내가 오른쪽 그럼 나는 왼쪽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 이런 양보가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예. 돈 없으면 못 산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잖아요. 이런 양보 가능할까요? 절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기근을 피해 애굽을 거쳐오면서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크게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면,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양보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롯입니다. 롯은요, 오히려 애굽의 화려함에 반했던 모양입니다. 우리도요, 같은 상황에서 같은 경험을 했는데 그 상황이 각 사람의 인생관을 형성하는데 미치는 영향이요, 제각각 다르다는 것을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금니 아빠가 생활이 너무 어려웠어요. 어금니가 없어서 인생이 힘들었는데 자기 딸도 똑같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야. 너무 마음 아파해서 자기 딸한테 수술을 시켜주고 싶은데 수술비가 그렇게 비싸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방송을 타게 됐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돈을 많이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를 배워야 됩니까? 세상에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많구나. 나도 열심히 살아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지. 이걸 배웠어야 됐는데 뭘 배웠습니까? 이야,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러면은 막 멍청한 인간들이 많아갖고 막 눈먼 돈 막 있는 대로 다 보내주네? 알았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았대요? 그 다음부터요, 없는 힘든 것도 자기가 다 만들었대. 힘든 척 코스프레를 한 거야.
그리고 돈이 넘쳐나니까요. 세상에 술집을 또 자기가 술집을 했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걸 배웠는데요. 롯은요. 이것을 배우지 못했고요. 오히려요. 세상에 이렇게 멋지고 화려한 멋진 동네가 있네.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걸 보고 배웠나 봐요. 네,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 뒤에는 아주 더러운 게 도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항상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 눈이 없는데 그것까지 보이겠습니까? 못 봅니다. 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신앙 성숙을 이루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더욱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다가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속삭이는 좋은 거, 그건 나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듣기는 싫고 힘들어도요. 그게 좋은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롯에게서 양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롯은요. 야,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럼 내가 그쪽이 어떤 곳이건 척박한 곳이건 어떤 곳이건 내가 할게. 그러면 아니에요. 먼저 하세요. 이게 아니라요. 거침없이 선택하는데 자기한테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10절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죠. 롯이 요단 들을 바라보는데 단순히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만 아니라 애굽 땅과 같았다고 합니다. 롯은 풍요의 상징인 애굽의 화려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함과 화려함이 머리에 각인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애굽이 너무 좋았어. 여호와의 동산이 있으면 애굽 같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 혼자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요, 뭐는 못 봤다는 얘기입니까? 그 이면에 숨겨진 감추어진 면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부자로 살고 풍요한 곳은 너무너무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곳이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알겠습니까? 여호와의 동산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그리고요. 애굽은요. 여호와의 임재가 무시되는 곳이 애굽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애굽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동산 이꼴은 애굽 땅일까요? 이 둘은요.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둘이 같은 곳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하고 애굽 땅을 같은 곳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부자가 되는 데만 관심을 가져. 혹시 부자가 됐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도 같이 누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13절의 여호와 앞에는 여호와의 면전에라는 말입니다. 큰 죄인이었더라. 그런데 여기서 크다고 번역된 메오드는 매우, 아주, 너무라는 뜻을 지녔는데 소돔 사람의 죄악이 사람들의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매우 심각했음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면전에서 여호와의 권위를 무시하며 공공연히 신성모독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보여주며 윤리적 종교적 죄악상이 극에 달하였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막 도둑질을 무서워서 해야 되는데 보란듯이 도둑질하면서 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힘과 권력을 많이 주니까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 막 죽여놓고 야 내가 죽였다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모독하는 것입니다. 네. 죄악이 극에 달하면 그러죠.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막 자랑스럽게 그러죠.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요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을 때 사람 같습니다. 양심이 다 없어져 버린다. 짐승보다 더 못한 게 사람입니다. 롯은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눈은요 10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멈춥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가면 영안이 열려서 뭐를 보게 될까요? 그 이면인 13절을 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너무 괜찮아 보이는데 와 죄악이 난무하는 더러운 도시네. 이것까지 볼 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가잖아요. 그러면 겉은 번지를 해도 뭐까지 보일까요? 속까지 보입니다. 그런데 왜 롯은 못 봤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번지르르한 겉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알겠습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소돔이 겉으로는 너무 화려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내면까지 누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이야,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갈 때,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맨날 속았다고 그러죠. 이 사람한테 속았다는 놈, 저 사람한테 속았다는 놈, 맨날 속았대. 왜 속을까요? 외모만 보니까. 우리는요, 잘난 척을 하려니까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늘 부족함을 인정하고 매사에 주님께 묻고 가세요. 그러면은 롯처럼 이렇게 곤욕을 치면서 살았겠어요? 네. 우리도요 인생살이가 꼬이고 힘들었던 이유는 주님께 안 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그 이면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는데 롯을 보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롯이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참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롯에게 풍요한 땅을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씁쓸함이 있었을 겁니다. 어디 오갈 데 없고 그럴 때는 막 삼촌 이러면서 막 좋다고 따라다니더니 좀 살만해지고 부유해지고 그러니까 또 자기가 양보를 좀 해주니까 좋다고 막 제일 좋은 쪽을 찾아서 막 갔어. 자,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좋을까요? 네. 때로 우리도 이처럼 선을 위해 힘쓰다가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씁쓸한 순간이 찾아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을 했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거기 제가 파란색으로 따로 해놨죠. 자, 봐보세요. 15절.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내가 양보를 해서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나만 손해나는 것 같죠? 손해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동서남북 사방 다 바라봐. 보이니? 그거 내가 너에게 줄게. 내 눈으로 보기에 선택을 잘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막 안 뺏기려고 자기 이익 되는 쪽으로 막 악착같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다 자기게 될까요?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양보해가지고 내가 손해 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야, 네가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거야. 눈을 들어봐. 동쪽, 서쪽, 북쪽, 남쪽 다 보이냐? 내가 다 이것을 너한테 줄게.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선택, 바른 행실을 한다면 나와 너의 선택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선택의 과정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환경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앞에 욕심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항상 주님 보시기에 선한 선택, 아름다운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